네, 아들, 딸들이요. 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천국에서 산 지 70년. 허나 오늘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안타까워 여기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요. 극악무도한 김일성 삼부자 손아귀에서 벗어나 낯선 타국 땅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자유에 부메안긴 내 아들, 딸들이요. 그리고 너희 풍족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잘 먹고 잘 살면서 아쉬움 없이 자라서 동포, 민족 다 관심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내 아들, 딸들이요. 오늘 남한과 북한에서 온 여러분을 이렇게 보니 내 가슴이 참으로 아픕니다. 한 핏줄 한결에 한민족 우리가 왜 갈라졌습니까? 하나이던 우리 결의가 남북으로 갈린 것이 74년. 36년이나 우리를 지배한 일본을 우리 힘으로 몰아내지 못하고 소련과 미국의 힘을 빌려서 몰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우리는 3.1 만세 봉기, 빨치산 항일투쟁, 안중근, 윤봉길 애국 열사들의 피로 일제에 맞섰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역사에 기리고 기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수단으로 독립을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일본을 점령한 뒤에, 쫓아낸 뒤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둘로 갈라버렸습니다. 그것이 1945년이었으니 벌써 74년. 이제는 그 슬프고 불행한 분단의 역사를 우리가 끊어내고 갈라졌던 우리 결의가 하나로 합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내 아들, 딸들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결의를 여러분 손으로 하나로 합치십시오. 그럴 힘이 없습니까?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결의를 합칠 힘이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하는 힘, 얼어붙게 추운 저 러시아 벌목장에서 목숨 내놓고 고생하는 우리 동포 외아버리 노동자를 집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기에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한을 풀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걸까요? 정치로 할 수 있을까요? 정치 전문가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무슨 재간으로 정치로 풀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저기 정치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깃발 흔들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친다고
우리나라를 통일할 힘이 생깁니까? 대답해 보세요. 생겨요? 왜 그리 생각이 짧습니까? 이 도포자락으로 커다란 바위를 쓸어내린다고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리 생각이 짧은가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요. 여러분이 목숨 내걸고 남한 땅에 와서 고작 정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내가 겨우 그런 꼴 보자고 북에나마 여러분을 위해 순교한 줄 압니까? 남북을 통일하는 힘은 정치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마음과 성품이 변화돼야 여러분도 살고 이북 동포도 살고 이남 동포도 삽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게 그건데 어찌 지금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배당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은 정치적인 힘으로 로마 점령군을 싸그리 몰아내고 이스라엘 인민을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그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을 떠나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집 한 칸 없이 떠돌고 불결한 병자들, 비린내 풍기는 무식한 어부들, 몸이나 파는 여자들 같은 죄인들하고 친구로 지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명령해서 로마 제국을 그 원소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정치로 이스라엘 인민을 해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노숙자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울 곳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침뱉는 병자와 창녀들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섬김을 받으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로 살다가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제국이 이긴 것 같았죠. 정말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은 그 이후에 500년도 못 버티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는 2000년이 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후손들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과 성품과 도덕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들이 전부 병들었는데 매일 물만 갈아준다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과 동포를 사랑하는 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심하고 예수님처럼 이웃과 동포를 사랑하면서 살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이웃과 동포를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과 성품과 도덕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세요. 성경에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야 기독교인입니다. 돈 몇 푼 받자고 양심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지 마세요. 돈 몇만 원에 여러분 양심 팔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러분 영혼과 양심이 그렇게 싸구렵니까? 힘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가난한 사람 깔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그 사람 깔보고 무시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강남 땅에 평양 모란봉 부자집 구역에 50평 아파트 짓고 살았나요? 절마다 해외여행, 온천, 단풍여행, 꽃구경 다니면서 희희낙낙 즐기면서 살았나요? 쌀밥에 고깃국 먹고 머슴 계집종 줄줄이 거느리면서 99칸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며 예수님이 살았나요?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일요일에 교회 안 가는 거, 천만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심,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적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숭고한 사명입니다. 네, 아들, 딸들아,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를 변혁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가 변하겠어요?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받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험해요. 걷기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그것만이 참된 길이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므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인내를 배우세요. 진득하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 그렇게 성급합니까?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서 쓰겠습니까? 옛말에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 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사람을 키울 때는 100년 앞을 내다본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씨를 심어 열매를 거두려면 기다려야 하는 법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참으로 오래 참지 않습니까? 어제 씨감자 심어놓고 오늘 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씨를 뿌려놨으면 싹이 나고 이파리가 돋기를 기다려야지. 궁금하다고 땅을 헤쳐놓았다가는 1년 농사 다 망치고 굶어 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이루어진다고 믿어야지 어찌 여러분이 정한 때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성급하게 굽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무슨 일 생길지 압니까? 내일 아침에 교회에 가다가 무슨 일 생길지 알아요?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은혜에 맡기고 참고 인내해야지. 어찌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야 속이 풀린다 말합니까? 사랑하는 내 후손들이여,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으면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뀌면 세상은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이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었을 테니 이제 그만 천국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사랑하는 북한 내 자손들아, 사랑하는 남한 내 자손들아, 정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돼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쉽지 않아도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온갖 수단 방법 다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북한 아들 딸들이요, 사랑하는 내 남한 아들 딸들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길로 활기차게 걸어라.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라. 오늘은 어제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지내라.